장대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올해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 하는데 성경 66권의 제목을 모른다. 그럼 안 되겠죠? 자, 찬양으로 먼저 제목부터 알고 갑시다. 박수 치면서 창세주를 듣기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열왕기사 역대사 아시는 분 눈 감고 에스라드비아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눈 감고 해봐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아박국 스마랴 학개 스가랴 말라키. 박수. PPT 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은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숲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숲이 언약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언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66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숲 안에 중요한 숲이 시대마다 펼쳐져 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에는 창조 시대와 시족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언약을 맺고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가는 과정을 아주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였고, 출애굽기에는 죄로 인하여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백성을 노예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소개하였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복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이 민수기에 있고, 그 훈련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으니,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대인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좀 들리시죠? 여러분, 성경을 66권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성경 66권이 거대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구조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를 배울 텐데,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시작. 서울대학교 다 못 가잖아요. 천국도 다 못 가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 공짜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자, 민수기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주권적으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만을 사랑할 것인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민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최종 시험을 한번 보게 하셨는데, 보기 좋게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다시 애굽 보내면 됩니다. 너네들 합당하지 못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재시험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재시험의 기회를 주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한 번 더 여러분은 이제 복습하게 되고,
그리고 제 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 과정을 이제 시내산하면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겠고, 그리고 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제 5번째, 6번째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까지 가서 지금 이제는 조금 속도가 나는 것이 이제 3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옛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배우면 정말 유익해요.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끝나고 밑에 가서 또 자세히 질문하면서 토론하면 돼요. 성경은요, 저렇게 12권의 책 중에 책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뭐 바벨 시대는 역사책이 없지만 그 창세기의 2시대, 그다음에 출애굽기의 2개의 시대,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제는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 이렇게 숲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의 숲이 민수기와 신명기와 그대로 그 시대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주이자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제 오늘 다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역사에 속하지 않은 스토리가 아닌 계명인 책인 레위기가 민수기, 오늘 왜 신명기, 왜 신명기가 나와야 될지. 자, 항상 우리는 성경을 배경 속에서 읽어야 돼요. 자, 갈대아 우루, 저희가 바벨이 지어진 곳이기도 해요. 우루 옆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창세기는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서 끝나죠. 야곱의 70아들을 데리고 70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스토리가 요 창세기 50장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70명이 최소 200명 이상이 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데, 요 2시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에 노예 시대에서 이제 430년을 끝내고 시내산까지 간 과정이 19장까지 나오고, 20장부터 십계명을 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준비를 출애굽기에서 마치죠. 성막까지 만들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때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밖에 없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3번 올라갔는데 알다시피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여기서 십계명을 포함한 뭐 율법을 받아요. 여러 가지 또 제의법이라든가 시민법이라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성막 설계를 상당히 많이 25장부터 가르쳐 주니까 성막이 엄청 중요한 그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암송아지 사건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모세도 충격받았고 하나님도 충격받으셨고 돌판이 깨지죠. 그래서 돌판은 2번 받습니다. 다 하나님이 친필로 썼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2번째 돌판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이 다 친필로 쓰신 유일한 성경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모세오경이나 이런 신명기나 이런 것들은 십계명을 설명한 해설한 책이다라까지 할 정도로 십계명이 엄청 중요한 거고, 십계명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는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법입니다. 100% 못 지켜도 생명의 성령과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법이에요.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주신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언약 백성과 함께 만나는 신혼집이에요. 하나님 여기 외에는 만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볍게 오셨지만은 잘못 만나면 죽어요. 죄인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 같은 때만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속죄가 제사가 드려졌지만, 자, 그러니까 이 해막이 중요하고, 여러분 해막에서 받은 책이 뭐라고요? 최초 받은 율법책이 레위기를 받았잖아요. 출애굽기는 다 시내산 정상에서 받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황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어. 얘네들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나하고 언약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랑 만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세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말, 니들 백성들 전하라, 거룩하라, 거룩.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 그 기준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 망령되게 만들지 마.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설명하신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킬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정죄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전도하면 안 돼요. 율법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하여 은혜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1장부터 10장. 그죠? 그 다음에 너희도 거룩한 방법이 11장부터. 정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제가 어제 믿음 목장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지금 대신방을 이제 믿음 쪽에 또 하고 있는데, 목자님 너무 고마워요. 자, 목자님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몇 번 고사하시다가 섬김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뭘 섬겨야 은혜 주시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한번 섬겨보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섬겨보니까 목자가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뒤로 이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목원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믿음 목장에서 성경 일독 붐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얼굴 편지 달려서 보니까 이분이 성경 일독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야, 말씀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기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내가 거룩한 방법, 너희도 거룩한 방법. 저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고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5가지 제사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제 정결 규정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요. 그 제사장이 되게 중요하죠.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이제 정결법, 대속죄일, 정결법, 일곱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오전 설교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속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기쁨 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현대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목자님들께서 그 목원들의 상태에 따라 설교 말씀을 다시 또 재해석하고 제 해석보다는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진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정결한 방법, 일곱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1년에 단 한 번은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없애기. 포맷.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그냥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 그냥 다 용서해 줄 때 다 와라. 그러니까 그날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구원? 그런데 이 법을 누가 다 지키셨다고요? 그렇지. 그 로마서 8장 1장은 그냥 암송할까,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암송할 때 그 정죄 없다는 그 선언이 엄청난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만 원 탕감 받았다가 할 때 다 박수 치시려고 하더라고요. 기뻤잖아요, 그죠? 4만 원이 뭡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 비싼 죄값을 주님이 다 이거 지불하신 겁니다.
레이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5대 제사를 저도 이제 이렇게 빨리라기보다도 가다 보니까 지금 잘못됐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죠. 이거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이게 깨졌는지 요제가 올라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성경개학 옛날에 가르쳤더니 다 알고 있구나. 자, 5가지 제자의 방법은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저런 5가지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거제, 들어서 올리는 거고, 요제, 흔드는 거고, 전제,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반드시 불로 태워서 흡수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렇게 불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화장을 맞이하는데 참 그것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그래서 저래서 다 태워서 나 대신 죽은 짐승을 보면서 절대로 이런 죄를 짓겠다는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끔찍하게 합니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는요,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창자 꺼내고 불로 다 태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 근데 그러한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7절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면 또 이게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나 특별 새벽 이런 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또 기도학교 했는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을 벌써 이제 특별 새벽기도 본문을 주셨어요. 내년 특별 새벽기도 본문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느껴져요. 봄절기, 가을절기고요. 대표적인 봄절기가 저거잖아요. 6월절 무교절이 연결되는 것이 초실절까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 이제 50일 지나서 오순절. 이게 이제 상반기 마지막 절기. 시작, 중간, 끝. 장막절, 초막절. 이 의미들은 저 다 있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 나눠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대 학생들은 잘 보고, 여러분 적어 보면은 안 되고요. 성경을 읽고 나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길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도망갈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이런데도 안 나왔어요, 구약은.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다 지켜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 나 같아도 용서 못해요.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일부터 똑같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 받는 삶. 그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는데요? 반드시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킨 법을 예수님과 함께 지켜나갑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블레싱데이 초청받아야 되고요. 예전에는요, 뭐 직분자 말하기도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집사, 권사까지 영접기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 블레싱 데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확인하고 예수가 가져다주는 천국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은총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룩의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다기보다도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인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 민수기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 잘해서 주일성도도 다 했고, 그랬더니 딱 이제 제가 찬양 너무 좋아해서 그때 찬양 이제 학교를 갔어요. 졸업할 때 저는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적이잖아요. 몰라도 막 그냥 막 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 수료자가 됐는데 최초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네. 목사님이 아니죠. 학생 이름이 너무 잘 지었네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군사들을 훈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훈련 교본이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민명기가 되었네요.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중요한 건 정작 내가 그 의미를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대학교 2학년 아주 믿음 좋다고 소문난 민명기 청년, 응? 성경으로 제대로 모르고 내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름의 뜻을 알고 지었냐? 어머 아버지는 불교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데라의 복이 임한 거예요. 데라의 복이. 자,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자, 몇 명이 시험을 봤냐면 잘 보세요.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자, 니들이 통과하면 200만, 400만 다 들어간다. 엄청난 시험이네요. 합격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자, 민수기의 뜻이 보세요. 따라해볼까요? 배 미드바레요. 원래 히브리어는 배 미드바레. 미드바레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가지고 원래는 광야에서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외국의 로마 시대 헬라어만 쓰는 사람들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영어로 넘버스로 바뀌었어요. 백성들의 숫자로. 그래서 오늘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에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민수기의 본 의미가 조금은 이제 벗어나요. 민수기는요, 광야에서가 더 맞아요. 광야에서 시험 본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6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 몇 명 합격했을까요? 몇 명 합격했을까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60만 명이 합격한 게 아니라 앞에 60만 명 중에 2명 합격하고요, 나머지 60만 명이 새롭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앞에 거 떨어진 거 다 보고 저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저는 이제 떨어진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부모들 때문에 자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그렇잖아요. 데라는 가나안 못 왔잖아요. 하란에 죽었지만 절대 그 인생 헛되지 않다. 부모 여러분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라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어요. 그냥 공경할 부모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멋지게 출발했다가 모압 평지에서 끝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민수기 안에는요 38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을 떠난 다음에 2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시내산까지 3개월, 시내산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2년이 있는 것이고, 민수기는 몇 년? 38년. 이게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가 맞아요. 그런데 민수기는 38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에는 60만 명이 저렇게 진 배치들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에서 10장까지 60만 명과 더불어 가족까지 한 200만이 어떻게 자는지, 저 잘 때, 주둔할 때, 그러니까 행군하다가 쉴 때가 있잖아요. 숙박을 하려면 저렇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3지파씩 12지파지가 모여서 살았고요.
요게 이제 민수기 10장까지고 11장에서 10장 11절에서 2년차 때 2월 20일 날 출발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한번 여러분 글씨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와서 이제 가데스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곧 뭐 2주라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곧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시험 본다고 예고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일단은 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게 보이죠. 출발은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출발하고 모일 때는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여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앞에 오른쪽에 제사장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처소들이 교회 가까이 오는 게 좋고 멀리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의 여정을 이제 여러분이 41페이지 보면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제가 빨간색이에요. 자, 4번째. 몇 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정탐하고 오겠다고 신명기에 말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갔다 와서 과연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땅을 과연 내가 주었다고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 그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냐면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고, 자, 저 시내산 저 고센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 람셋에서 사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년을 걸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이제 사실은 2년이 뭐예요? 2주만 가는 거예요. 2주. 근데 가데스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더 걸렸다? 38년. 그래서 2년 앞에 거 하나님께서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 4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벌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복의 그릇이 된 다음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훈련을 준비를 시켜서 그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하고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모든 테스트의 기준은요 뭐냐면 오늘 딱 나와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딱 둘로 나눠져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항상 믿음을 말하는 사람, 항상 불신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의 언어를 잘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과 왼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비교해 보세요. 자, 아낙자손을 보고 왔어요. 야, 우리 저거 능이기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이 이긴다. 저 3m짜리 거인도 이길 수 있다. 그때 얘네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언어를 잘 보세요. 아니다. 걔네들 우리의 밥이다. 말도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 진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보는 땅이다. 이거 우리 신을 바꿔야 된다. 다시 애굽에 있는 신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된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다 잊었느냐? 목이 터져라고 옷까지 찢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했더니 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죠.
바로 직전에 홍해의 기적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믿음을 떠나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왜 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돌을 던져야지 정죄의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자, 읽어봅시다. 민수기 24, 2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제가 이제 직분자들이라든가 또 리더자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늘 그거예요. 언어를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말이 구속력이 있어요. 양일 때 팔로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리더의 말은 구속력이 있어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주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아무 말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돌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했던 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 향한 원망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항상 내 말을 기록해야 돼요. 이제는 리더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자기 말을 기록해서 진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린지를 언젠가 평가를 받는다. 이게 테스트는요, 언어의 테스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말 실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아닙니다. 10명이 60만을 전염시켰어요. 60만이 전 회중을 전염시키고.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왜 이상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더 크게 해가지고 믿음의 말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밖에 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하루 1년을 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제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다 어떻게 되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놀렐루야인데 여러분, 10명만 죽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60만이 죽습니다. 그 죽는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난 죽어야 돼요. 민주주의란 말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은 정형이지만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가 진짜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신본주의입니다. 다 아니어도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반응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인데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 갈렙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합격!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합격이면 뭐랄입니까? 합격일 줄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제가 일뒤에서라는 그 시를 읽고 2년 전에 그 시를 제가 봤는데 안 읽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시잖아요. 제가 그 시험을 하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시가 보이는데, 답은요, 나는 영이고 예수님이 일이다. 일 뒤에 설 때 무한의 가능성이 된다. 난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는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 60만 명이요. 가데스에서 다 떨어지고 불합격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믿음의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거룩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 밖에 있지 맙시다. 언약 밖에 있지 맙시다. 십계명을 버리지 맙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맙시다. 항상 믿음의 지식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합당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에서 딱 시험 실패하고 계속 시험 봤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다바라에서 떨어져, 기브로 다따에서 떨어져, 무리바에서 떨어져, 불뱀 때문에 떨어져,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리더십 도전했다가 떨어져, 고스비 사건에서 음행 때문에 떨어져, 원망, 불신앙, 거역, 음란이 총체적으로 종합 세트가 돼서 민수기에 가득한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죽이고 소멸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읽어보면 중간중간 제사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카바가 안 되는 거 다시 민수기에 추가돼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어떻게든 가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이거 읽으면서 위로도 되면서 진짜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민수기 읽으면은 두 가지만 하면 60만을 다 죽이셨는데 어떻게 사랑?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보냈느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애굽으로 가겠다 계속. 그래서 모세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마지막 놋뱀 사건에서 반전이 납니다. 놋뱀에서도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다 그냥 물려버려요. 뱀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못했다고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 처음으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라. 모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분 이때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준다. 자, 장대 만들어서 뭘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보는 자는 산다. 이거 누구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긴 여정이 있었냐, 그죠? 이렇게 이제 60만이 새롭게 될 때, 그러니까 저는 60만이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6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60만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60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들어가잖아. 또 한편 의로가 있죠. 누가 못 들어가요? 저기에 모세가. 아이고 모세, 아유. 여러분 행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요.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나중에 들어간 이야기가 또 나오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간지 아세요? 자, 무리바에서 또 백성이 원망하는 물을 다오. 아니 몇 번을 그렇게 물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서 시내산 갈 때 한번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반석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안 했어요. 출애굽기에는 여기는 명령하라고 했어요. 왜? 반석은 몇 번 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한 번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 쳐버렸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겠다. 내가 하랴 이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소개했던 목사님도 자기가 목회했다는 거예요. 1000명까지. 그러더니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휴양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는 거야. 너 내 뒤에 따라오면 돼. 모세 한 번도 아니고 2번 쳐버렸어요.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아세요? 부르심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거를 버리는 게 쉽지 않지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셨어요. 참, 근데 이 반석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 38년 끝에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아마 저가 비스가 산일 수도 있고 느보 산일 수 있는데,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지난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뽑힌, 시험에 합격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된 60만 군사들 앞에서, 그들의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남긴 거예요. 민수기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갖다 놓고 이 십계명을 쉐마 들으라고 6장에서 선포하면서 모든 신명기 34장을 십계명을 3번에 걸쳐 해설한 책이 신명기다. 제가 저 산을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더라고요. 뭐 똑같은 땅이잖아요. 저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인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저는 이 행복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민명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 산에서 3번 설교한 내용이고, 출애굽기 2세대 새로운 60만 시험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 가나안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라 갔던, 그래서 31전 31승이 된 겁니다. 60만이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포함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신 말씀이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민수기의 노뱀, 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